옆 사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하신 예수님, 오늘 말씀이 제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성탄하셨습니다. 성탄이란 뜻은 뭐냐면 거룩한, 제가 성자거든요. 제가 원래는 사실인데 원래는 별성이었는데 제가 거룩할 성으로 바꿨었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이처럼 거룩한 탄생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달라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보통 사람들은 뭐예요? 남녀가 사랑해서 애를 낳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애를 낳아서 예수님 태어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뭐 똑같구만 우리하고 저 죄인 아니야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야 너에게 아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니 그걸 믿을 수도 있고 도저히 믿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죠. 예수님이 그런데 그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보배구나.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했는데요. 12월 25일 날 꼭 주님께서 성탄하셨다 이런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성탄하셨다. 2000년 전에 태어나셨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이걸 모르면 우리 신앙생활이 헛바퀴 도는 거예요. 성탄에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 성탄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삶에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성탄의 그 목적이 뭐죠? 선물 주기 위해서 왔습니까? 물론 이제 틀린 말은 아니죠. 성탄절이 또 뭐 하는 것이죠? 선물 받는 날이다, 노는 날이다, 쉬는 날이다, 즐거운 날이다, 나 예쁘지 하고 자랑하는 날이다. 뭔 날이에요? 성탄절의 의미가?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밤새도 울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뭔 날인데요? 나도 몰라요. 옆 사람이 누우니까 나 소상집에 왔는데 누가 죽었는지 몰라요. 밤새도록 노는데 뭔 날이냐? 누구 생일인데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즐기는 날이에요. 오늘 그 연세중앙교회 윤석정 목사님이 언제 한번 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성탄절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세속주의라고 하죠. 세상에는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고 산타크로스 또 뭐 노래도 징글벨 징글벨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그런 얘기 하면서 그놈의 새끼들 지그들이 썰매를 타고 즐거운 것과 주님과 뭔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징글벨 징글벨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나기를 이게 예수님 높이는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 높이는 거예요. 산타라고 하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전에 언제 한번 읽어본 적이 있지만 그런 훌륭한 선한 일을 행하신 분이시다. 그건 맞지만 예수님보다 더 높은 분은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고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보배는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할렐루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인생은 나그네 길 세상 노래이지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이거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소원이 뭐냐? 나는 화장실 3개 있는 거, 자동차 2개 만드는 것, 뭐 몇 평 평수를 100평 이상 넓히는 것, 넓히는 것. 그렇게 하다가 화장실 만들고 뭐 하다가 아이고 인생 다 됐구나 하고 죽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성탄의 이 소식이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파돼야 되고 할렐루야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의 현재 소가 무엇인가 한 해 동안 쭉 살아봤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여러분 다른 걸 위해서 사는 것은 주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 목숨 아니에요. 이제는 내 거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아담의 후손인데요. 그 아담이 그런데 죄를 지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분리주연되어서 모든 인류의 죄인이 된 거예요. 죄가 흘러와서. 그래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인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고 심판받은 자가 되었고 이미 사망 권세자 아래 노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것은 육체의 죽음, 영혼의 죽음. 사람은 언젠가 다 죽습니다. 할렐루야. 죽을 준비 됐습니까? 누가 먼저 가냐 덜 가느냐 차이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졌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로마서 3장 23절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아니했다.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되고 모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게 되었어요. 자, 지금 제가 뭘 설명하냐면 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야만 했는가? 성탄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니까 한 번 정한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죄인. 그래서 모두가 사망 권세자 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모두가 이제 막 태어난 아기도 하나님과 상관없고 그 아기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믿는 사람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아이를 알지라도 천국 갑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영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가 불신이고 그런 경우에 모두가 지옥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디도서 2장 14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은 우리 죄로 인해서 지옥 가기로 예정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선한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같이 읽어요. 예수님이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 대속이라고 하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청량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아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아무리 사람이 깨끗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겉에 몸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속마음은 그 죄는 씻을 수가 없어요. 이태리 타올로 아무리 닦고 아무리 물속에 들어가도 닦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믿고 회개해야 할 때 어떤 죄인도 다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모양, 어떤 아기, 어떤 어른, 어떤 할아버지,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나를 위해서 그가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내가 심판받아야 되게 돼 있는데 죄인이 죄값을 대신 지불할 수가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이 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없었던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죄가 없는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죄가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대속하려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니까 율법에 보면 하나님을 보면은 피 흘림이 없으면은 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없애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주고 그냥 없는 거 통치합시다. 뭐 없는 걸 합시다. 그래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피를 흘려야만 죄가 사라져요. 있잖아요. 하나님 법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뭐예요? 피로써 정결. 그러니까 성전에도 피로서 닦고 이렇게 피를 흘려요. 피를 뿌리고 바르고 쏟아붓고. 그래서 죄가 없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피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몸을 입고 오셨고 2000년 전에 죽으셨고 이미 2000년 전에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누구든지 그 사실을 마음속에 믿고 영접한 사람 속에는 회개하고 영접한 사람 속에는 주님의 피의 흐름이 우리 속에 임한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고 뭐 있는 사이로 삶의 해를 타고 성탄절 연말 먹는 것이다 노는 것이다 주님께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십니다. 연서중앙교회는 산타할아버지를 만들어가지고 화형식을 시켜버려요. 이것들이 뭔데 말이야 감히 우리 주님을 욕보이냐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정말 우리의 성탄의 그 의미가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성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구나. 자기 아들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의 사랑.
누가 자기를 죽게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안다면은 어떤 아픔과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구나. 욥처럼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리고 불타버리고 신랑 삼녀 자식이 다 죽었고 특별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욥이었어요. 사단이 참수하니까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바로 뭐냐? 우리 주님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 붙잡고 나갈 때 욥을 더 갑절의 복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성탄의 목적 다시 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자, 성탄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량하시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성량이라는 하는 것은 300만 원인데 그걸 갚아주는 거예요. 죄값은,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저주 받게 되어지고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주님이 그 죄값을 대신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량 받은 거예요. 예,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500만 원 빚이 있어요. 이 사람 그 빚 못 갚으면 이제 감옥에 가야 돼. 근데 누가 대신 와서 내가 1000만 원을 대신 갚아줄 테니까 갚아버렸어요. 이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팩트입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심령은 울어야 돼요. 감격이 돼야 돼요. 머리로만 들으면 뭐 저거 뭐 한두 번 듣나? 근데 영은 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살아나고 감사가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용서를 받았습니다. 사랑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원망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원래 우리는 홀몸이고 우리는 죄인으로서 지옥 가게 돼 있었다니까요. 우리를 살려주셨다니까요. 여러분, 감사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좋은 것만 있었겠어요? 슬프고 아프고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통째로 다 주신 하나님. 자, 빌립보서 2장 6절.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들어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말씀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뭔 얘기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구원한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신나고 날마다 노는 것이죠. 날마다 즐기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게 아니라 구원해 준 그 대가는 뭐냐면 선한 일을 하려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주를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선한 뜻을,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계속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는 육체를 입고 오신 것,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두 가지 인성, 신성을 다 갖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 이제 마리아가 있는데 또 요셉도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됐어요. 어느 날 교제하고 있는데 애를 베고 있어요. 그래, 율법에 보면 죽는 겁니다. 돌 맞아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만약에 고소해가지고 돌 맞아 죽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누가 그걸 만류했어요? 20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천사를 통해서 요셉아 진정해라, 내가 일 저질렀다. 무수하지 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 그거를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복의 주인이 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도 전혀 생각지 않는 뭐 이따 일이 벌어져. 왜 물질이 이래? 왜 환경이 이래? 왜 애가 이래? 이럴 때는 이래야 되는데 나는 이걸 원하는데,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원치 않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어떤 사람이 육으로 반응해서 바로 흥분해서 막 바로 어떻게 제거하고 대적하고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따라서 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주님,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고 기도해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데 분명히 손해보는데 그래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 오늘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적이 오니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원래 돌 맞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사람의 어떤 법보다도 어떤 흐름보다도 사람의 눈치보다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원치 않는 것이었지만 생각지도 못한 것이었지만 그거를 받아들일 때 이게 십자가예요. 아픔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그 뜻을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복의 주인공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손들까지 다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믿습니까?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우리는 공통적으로 왜 태어났냐?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고. 그런데 각 사람의 기질이 있고 은사가 있고 각 사람의 부르심이 있어요. 너는 목사 되라. 너는 전도자 되라. 너는 이렇게 해라. 저런 일을. 너는 방송, 너는 찬양 일을 해라. 너는 내가 이 일을 통하여 송명희 씨라고, 박명희가 아니라 송명희 맞나요 이름이? 그 사람이 나라고 하는 노래 아세요? 나 가진 것은 없지만 나 뭐라고요? 찬양도 뭐예요? 뭐 걱정하지 말라고요? 예, 노래를 불러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지체 장애인이고 완전히 막 이렇게 말도 못해요. 태어날 때부터 의사가 잘못 건드렸다나? 그래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가지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아주 어렵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저는 충격받았어요. 사지가 멀쩡한 나도 저런 정도 아닌데 뭐가 감사하다는 거야 도대체. 창피하고 부끄럽지도 않나? 본인도 말하기도 힘들 텐데 저 가식 아니야? 그런데 공평하신 그 고난 속에서 그 힘든 속에서 글도 배우고 책도 쓰고 사지는 겉은 불편한데 그 속은 하나님의 이루와 평강으로 계속 해주시니까 하나님과 친해지고 주의 사랑을 깊이 받고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영성은 뛰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지가 멀쩡해도 도둑질하고 잘못된 삶을 사는데 이 여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도 자기를 포기하려고 했지만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 아멘. 여러분 이런 여러분 다 있다니까요. 각자의 어떤 자매인데 교통사고 나가지고요 얼굴 완전히 화상이 일그러졌는데 간증을 하는데 아주 예쁜 나가시에요. 근데 완전히 다 일그러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해서 간증하고 있어요. 그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통하여 그런 화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각각의 십자가를 허락해 주셔요. 우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경외합니다. 친애하는 시도다 동시 이게 아니에요. 아파요. 힘들어요. 이해가 안 돼요. 고통이 있어요. 목사는 뭐라고 그러고 교회에서도 이런 것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뜻입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남성교회를 향한, 여성들을 향한 왜 나밖에 없어요 주님? 왜 납니까?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왜 손해봐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그 일을 허락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마리아에게 했던 것처럼 이거 돌 맞아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 시대에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들어가 보세요. 그 상황 속에. 그거 하시겠습니까? 나보고 돌 맞아 죽으라고 내가 바본 줄 알아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말씀 속에 들어가서 적용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삶도 적용해보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이 일하며.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신 성탄의 목적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새해도 뭐 이런저런 뭐 네 가지 구역이 있고 뭣도 있고 남성교 여성도 뭐 다 있겠어. 내 뜻대로 이걸 원합니다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인도하심이 먼저 있어요. 그걸 간파하여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 자입니다. 부흥회도 앞두고 있습니다. 왜 나만 고생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삶이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셔서 복을 주시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습니까? 자, 오늘 성탄의 목적은 그래서 나를 성령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이걸 꼭 잊지 마시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어요. 주님 피 흘리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인가? 성탄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면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천국에 대한 약속이 주어진 것이고 이미 천국 안에 들어온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엎어버릴 수 있고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다면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백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아야만 그 보혈의 은혜가 구원받은 은혜가 계속해서 소멸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다고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거기는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것 자체가 성탄의 목적대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향해서 내가 모독하는 것이고 그분을 온전하게 섬기는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에 자 순종이 참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야고보서 2장 21절. 순종 아브라함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처단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다. 아멘. 24절에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나와 있어요. 그래서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만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은혜가 계속해서 내 안에서 확장되어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가정과 삶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10장 3절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보혈의 대속의 은혜를 내가 믿고 그 은혜를 고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타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지 않아요.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란가. 이 세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세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얘기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즉 지금으로 보면 그 보혈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천국 간 것이 아니라 이들의 다수가 악한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고 악한 모습을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행했을 때 그들은 구원받는 백성이지만 그들은 그 은혜가 소멸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간음죄, 우상숭배죄, 원망 불평을 했죠. 하나님 시험했죠. 근데 그들의 다수를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4절 이하에 좀 볼까요?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멸망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0장에 5절도 나와 있어요.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홍해를 건너왔지만 또 하나님의 보살핌과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악행을 저질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멀리하고 우상 숭배했을 때 그들은 즉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었을 때 그들은 버림받았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마태복음 7장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십자가 은혜를 향해서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은 지속돼야 되고 확장돼야 되고 더 넓어지고 커져야 되고 그래야만 최종적인 천국 가는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위해서는 고백하는 믿음만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성탄의 목적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것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순종이 중요하다니까요. 순종이 없으면은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갔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행하신 2000년의 그 사건은 완성된 거예요. 성령한 것은 끝났지만 우리는 아직 천국 안 갔어요. 신천지에 빠질 수가 있고요. 신앙생활 잘하다가도요 완전히 넘어져 타락한 사람도 있고요. 이 사람이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처음에 예수는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주의 용서해 고백을 했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보혈의 은혜가 그러나 소멸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경외하고 우상 숭배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4절, 3장 14절, 3장 18절. 히브리서 3장 18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완악하다. 3장 17절 실제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3장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되는데 순종이 따라야 되는데 순종이 없다? 그건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천국이 남아있죠?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절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 주를 향해서 주여 성령 받고 랄랄랄랄라 하고 주님을 향해서 고백을 하고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계속 순종하는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불신앙으로 인해서 소멸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심판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히브리서 10장 40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했죠. 하나님의 교회를 심판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알곡과 가라지를 환난을 통해서 가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백하는 믿음이 있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다. 오늘 성탄의 목적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끝까지 하나님 경외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도 주를 섬기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의 목적을 잠깐 얘기했고요. 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 때 성탄의 의미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빈 방을 마련하는 것, 따라서 빈 방을 마련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머물 수 있는 방을 마련하는 것이다. 오늘 주님이 머물 수 있는 방이 많이 없어요. 신자들 마음에도 허황되고 세상을 따라가고 자기 중심, 자기 이기적인 것이 너무 많아요. 주의 이름으로 뭘 요구하고 기도하고 뭘 해도 아닐 때는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삼는 내가 주인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2장의 9절인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머물 방이 없어서 말 구유에 있는 그 구유에 누웠어요. 머문 사관이 없었다. 오늘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머물 수 있는 방이 어떤 방인가? 많은 사람들이 가시밭길, 돌짝밭, 강박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자기 쓴뿌리 이런저런 것이 있어서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임재와 주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이렇게 그 임재 속에서 머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오늘 성탄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 주를 향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주님께서 잘 머물 수 있는 그런 방을 마련하자. 그래서 하나님을 신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자.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머물 수 있는 평안할 수 있는 빈 방을 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찾아요. 오늘 2장에 보세요. 2장
본문은 아니죠. 2장의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2장 2절 경배하러 왔대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동방은 아마 그 당시에 뭐 아라비아나 바벨론 굉장히 먼 거리예요. 굉장히 먼 거리인데 보통 하는 말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오는 거예요. 왜 옵니까? 먼 무안에서 오는 것처럼, 각지에서 오는 것처럼, 장성에서 오는 것처럼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고 머물게 하신 그 교회, 나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신 그 교회,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 내 영혼을 위해서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머무르려고 겉으로 보고 이게 뭐 특별하고 대단한 건 아니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래요. 그 자리를 위해서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해요. 또는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인데요.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하든지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말씀이 이끌려서 예배하는 자가 되자. 예배하면 다 풀려요. 아무리 막히고 힘들어도 온전하게 막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3번씩 작정해서 막 계속 하루에도 진짜 한 3시간 이상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집중해서 하면은요 다 풀립니다.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하든지.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통치하시고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방이 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고요. 오늘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 자, 의미가 오늘 예배도 있지만 경배도 있습니다. 경배와 헌신, 따라서 경배와 헌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날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그 2장의 11절에 보니까 자, 별이 어디에 머물렀어요?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예수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경배를 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려서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건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왜 그럽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 귀한 것이죠. 보배로우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바로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예물 속에 예수님께 드리는 이 예물 속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가 다 나와 있어요. 주님은 금을 두른다고 하는 것은 왕이거든요. 만왕의 왕이시고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사장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향이 퍼져가요. 이렇게 쭉 퍼집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십니다. 많이 제사장.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시체가 썩지 않도록 하는 것.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고 주님은 영원토록 썩지 않아요. 한 번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고에 나타나는 어떤 것보다도 이래요. 예, 하나님 말씀은 썩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세상 말 제가 오늘 예배 드리고 10만 원씩 다 드릴게요. 내가. 할렐루야. 아멘이 없는 사람은 아멘 한 사람은 좀 저랑 정신이 좀 비싼 사람이고 아멘이 없는 사람 그럴 리가 어딨냐. 근데 우리 주님은 내가 할게 하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고 하고 어떤 것이 막혔다 할지라도 오늘 성탄을 통해서 정말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말씀을 따라가신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오늘 모략처럼 썩지 않으신 말씀,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그분의 영이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주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물이 주님인 것처럼 의미를 상징한 것처럼 우리 자신도 이러한 이 3가지 예물의 속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도 왕같은 믿음으로 이제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최고의 것으로 나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밤새도록 새벽 3시, 4시, 2시 1분마다 불러봐요.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자, 목사님 예. 목사님 잠 좀 잡시다 제발.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은 오냐 됐더라 내 아들아. 여러분 신음소리를 다 듣고 있고 여러분 생각을 다 듣고 있고 네가 조금만 나에게 손을 더 내밀라. 네가 나에게 좀 더 와라. 내가 너를 보듬어 줄게. 위로해 줄게. 너 네 마음을 씻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내가 위로자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주님 마음번 천번 불러도 오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변치 않는 믿음, 보배로운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제는 섬기겠습니다. 다른 데 정신을 팔지 않고 유향처럼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위도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향기를 줄 수 있는 소금과 빛처럼 모락처럼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물 받을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도 선물을 드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채물. 우리의 마음을, 내 삶을 이제는 좀 드려보자. 내 뜻이 아니라고 해서 막 상관없다 나. 뭐 교회도 뭐 이것도 저것도 없이 분도 내가 싫으면 싫은 거야. 아주 오방거려. 이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입니까? 아멘. 마리아처럼. 오늘 성탄의 목적을 얘기했고요. 성탄의 의미를 얘기했고, 의미, 하나님의 사랑, 선물, 그리고 빈방, 예배 드릴 수 있는 방, 예배하는 자 되자. 그리고 오늘 경배와 더불어서 선물을,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하여 성탄에 놀라운 그 영광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115장인가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에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한 이 세상의 만물들아, 세상의 만물들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온 세상 죄를 사하 주 예수 오셨네. 주 예수 115장입니다. 죄와 슬픔 몰아내고 구원하시네. 구원하시네. 구원하신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다 주관하시네. 다 주관한 만국 백성, 만국 백성 구주와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자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마음이 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교회에서 끝까지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더 영원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처럼 위협 속에서도 목숨까지도 무릎 섰어요. 동방 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있습니다. 그 피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짊어짐에 예수님처럼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주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신명기 6장 24절 영원히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려 하시고 신명기 5장 29절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아버지여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에 내 속에 더 깊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사랑받았습니다.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버림받은, 나는 심판받은, 나는 마귀의 종이었던 그런 존재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용서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모시길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속에 아직도 많은 상처와 힘든 것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이여 이제는 그러나 아버지여 주님의 위로와 주의 은혜를
영광과 임재 속에서 아버지여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빈 방을 마련하겠사오니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경외하겠사오니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한없이 부어주시는 주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여 청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적을 알았습니다. 깨닫습니다. 이 사랑의 의미, 나를 영원토록 끝까지 배신 않고 사랑하신 주님, 하나님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받아 주옵소서. 그들의 모든 삶 속에 주의 은혜와 영광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10의 1을 구분하여 11주의 예물을 주합드립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시고 주정의 예물 주합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함께하시고 11주의 예물 주합드립니다. 약속하신 놀라운 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일천문제 주합드립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회비와 성의와 또 이 기타 또 꽃꽂이와 아름다운 믿음의 성길로 하나님 앞에 봉사의 영광을 돌리오니 모든 예bil과 우리의 행위가 심는 대로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부어주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최고의 선물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주를 경외하는 삶으로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미혹을 받고 좌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 가정과 모든 삶이 복되고 성의하고 영광이 있고 풍성하고 마음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깨끗함 받게 하옵소서. 마음의 허망과 상처와 아픔 있는 사람들 위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위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속에 더 들어오셔서 마음을 열겠사오니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깨끗함 받기를 원합니다. 깨끗함 받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모든 불안과 자존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의 생명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빈 방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갈망하며 주를 의지하는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의 방으로 준비하겠사오니 하나님 더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가정 우리 모든 걸 지키시고 보여주시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십자가 보이는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깨끗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가 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영권 물권 인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복으로 부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성탄의 목적 의도대로 믿음으로 주를 잘 섬기리라 작정한 하나님 백성들을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교회, 삶 속의 사업장의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